45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판 뒤에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암석을 뚫어 자연 동굴을 또 무덤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아 언제나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무덤의 돌문을 열고 들어가 시체를 볼 수 있었고 시체 위에 항료를 받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시체가 썩고 나면 가족들은 남은 뼈를 수습하여 작은 유골함에 놓은 뒤 그 유골함을 무덤의 한쪽 구석에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 역시 돌 무덤 속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때를 맞추어 돌무덤으로 찾아가서 곡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무덤이 나사로의 그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무덤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자, 그와 동시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으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 조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돌문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셨고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불러 무덤 밖으로 또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종착역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무덤을 초월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자신이 목격한 그 사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장면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4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실상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만을 염려하며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며 또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면 그들의 종교인 그 유대교가 무너지고 모든 종교적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들 스스로 염려하였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적인 지위까지 박탈당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그들에게 결론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5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과 두 가지의 이 선택의 답에서 결국 첫 번째의 답인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굳게 확신될 거라 그들 스스로 믿었던 겁니다. 분명 죽음에 대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기득권,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없었고 또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늘 당당하게 권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과 영원한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로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역시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내 물질적인 소유 혹은 기득권으로 인해 나의 욕망과 이 본능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실상 그것을 행하며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게 없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과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실상 그 질문의 동기와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죽음과 생명을 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한다라는 것은 삶의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던 죽음의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날로 날로 부활의 삶임을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그 삶은 죽음의 삶에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 받는다라는 것은 제약된 죽음의 삶에서 돌아서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하루 영원히 그 살기를 위해 주님께 회개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보이셨던 그 죽음 앞에 기적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 생명을 맛보며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만을 위하여 애쓰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에 저는 쌓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며 낙심하며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